우리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해서 놨던 책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 책, 12가지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 이게 너무 제목이 희한해서 굉장히 도발적이기도 하고 이단 책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예,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죠. 또 뭐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지도 못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못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약속을 어기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속이지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조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주일에는 이렇게 대답 잘합니다. 집에 가면 좀 달라지는데, 집에 가면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는 갈라도 내 남편은 못 바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내 문제는 해결 못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믿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다 전능하다. 말로는 고백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일날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적 무신론자. 실제로는 무신론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자기 입술로는 계속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똑똑해요. 지금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AI 치면 다 나오고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힘들대요. 병원 가면은 이미 환자가 자기 다 병을 진단을 했어요. 그 병원 가고 의사가 얘기하려고 하면 저 혹시 이 병이죠? 내가 보니까 다 이 병인 것 같은데, 자기가 다 그럼 가서 혼자 하세요. 의사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엎질러진 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담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깨진 거울 하나님께 기도하면 붙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하면 가망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요 굉장히 냉소적이 됐고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개입할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한 번쯤 두 번쯤 기대를 해봤겠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나 보다. 저거 다 그냥 우연히 뭔가 된 사람이 하는 말인가 보다 이러면서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이미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전능하시거나 나를 돌보시거나 기도에 뭔가 응답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실제적 무신론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주자가 오늘 나옵니다. 사라입니다. 90세의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식 웃습니다. 피식. 이 웃음의 내용은 조금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냉소를
녹이시고 그 냉소를 정말 기쁨의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냉랭해졌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날이 아주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연락을 하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찾아가세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몇 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3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3명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 2명은 천사.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신방 갔다가 이제 롯 신방을 갑니다. 이제 19장은 가면은 롯 신방 가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간단 말이죠. 그때는 천사 2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 2명이 하나님을 이제 호위하고 이렇게 셋이 왔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3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신 거다. 어떤 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3명이 어쨌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늘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 달려나가 몸을 땅에 팍 굽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 이렇게 제 동작이 빨라요. 보자마자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곧 튀어나갑니다. 곧 튀어나가서 몸을 굽혀 영접하고 그럽니다.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물 좀 가지고 올게요. 물 좀 축이시고 가시죠. 물로 발 좀 닦고 가시죠. 저희가 물을 내오겠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떡 조금 가지고 올게요. 근데 이제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뭘 대접합니까?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운 가루 3스아가 몇 인분의 밀가루냐면 20인분이에요. 게다가 뭘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말이 틀립니다. 8절에 엉긴 젓과 이 치즈죠. 뭐 우유 요리한 송아지를 내려놓습니까? 완전히 풀코스 뭐예요? 이제 코스 요리가 막 나오는 거죠. 방금 뭐 물 조금 그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떡 조금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있으라고 그래놓고선 가서 지금 뭐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고 와서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같이 시중을 들면서 식사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겨우 물이나 떡 조금 대접하겠다고 해놓고서 엄청난 코스 요리를 선보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대죠. 언제 봤다고 이런 대접을 합니까? 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답을 바랄 수 없는 낯선 이에게 베푼 진정한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뭐냐면요. 나한테 갚아줄 것이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는 사람들이 쉽게 해요. 근데 이제 뭘 못하냐면은 내가 베풀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못 갚아요. 못 갚을 걸 아는 사람한테 베푸는 건 어때요? 낭비처럼 생각이 되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랑을 했던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뭔가 주고 싶으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제 연탄 봉사가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연탄 뭐 거기다가 기증하고 가서 날라주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합니까? 우리가 갖다 주면 그분들이 그 화해말에서 우리 교회 나옵니까? 그 좁은데 교회가 3개나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뭔가 갚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찐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물어보니까 우리만 봉사 활동하냐. 근데 교회가 많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 말고도 많이 와요. 교회 말고도 많이 와서 이 연탄 나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반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봉사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크게 흘려보내야 되고 더 많이 섬기지 않으면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내어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그러면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저것밖에 못하네. 안 하네 저기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흘려보내야 될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보람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고 행하고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어린 친구들 많이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봉사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의 즐거움, 물론 어제는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렇게 봉사하는 즐거움과 기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귀로 듣고 야 열심히 착하게 살아, 나눠주고 살아, 그게 아니라 몸으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대접을 한 거죠. 이 나그네 뭐 언제 봤다고. 우리야 지금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가셨다 이러니까 아니까 알지. 아브라함은 저기서 보이자마자 즉시로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나그네는 뭐예요? 이제 한번 들렸다 그냥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자기한테 갚아줄 사람인지 아닌지 뭐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식사 대접에 세 명의 나그네는 같이 함께 차린 식사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식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뭐 배가 고프셔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뭐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먹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같이 아브라함과 식사 자리를 차지하십니까? 이렇게 차리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순히 경배 관계, 아브라함이 자기를 찬양만 하고 경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걸 원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신방 가고 그러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서서 복도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거랑 틀리거든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두런두런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아무랑 식사를 하지 않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복수랑 이제 단수가 계속 섞여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고요. 어쨌든 단수로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들이 말했다고 하면은 그 천사들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라를 지금 소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뭐였어요? 사레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개명한 지도 얼마가 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레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뜸 사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직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이거나 뭔가 이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본론을 꺼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단수로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한 때가 주어집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도 17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 개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그네 인간의 몸을 입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는 어디예요?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니까 이 음성을 옆에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가 90세 할머니인데 어떻게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웃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에 웃은 것은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웃었던 웃음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이 사라의 웃음과는 좀 다른데, 좀 사라의 웃음은 약간 허탈함에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남편이긴 하지만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라가 더 잘 알죠. 자기 몸이 증거인데 아브라함은 옆에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사라가 젊은 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저 나그네들, 사라인 내가 90세 할머니라는 것도 모르고 저 얘기를 하는구만. 그러면서 좀 코웃음 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 몸이 증거였어요. 자기는 애를 못 낳는다는 거죠. 현실상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라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판단한 판단이 틀리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못 믿는 거죠. 통장 잔고가 뻔해요. 병원 진단서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몇 병원을 돌아다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꼬인 관계가 풀릴 리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명명백백한 증거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콧방귀 끼는 거예요.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죠. 마치 사기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제 종교적인 어떤 폭력처럼 느껴지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야 하나님 믿어.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 그렇게 될 줄 믿어.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하면 믿냐는 거예요. 너무 증거가 확실한데 내 몸이 증거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고 내가 제일 잘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풀릴 수 없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요 아브라함의 웃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을 향한 뭔가 공격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고 싶지 않은 웃음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는. 자기 그 전에 자기가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못 낳았잖아요. 더 어렸을 때도 더 젊었을 때도 못 낳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못 낳 상황인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웃는 사라를 대해서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요거 장면도 웃긴 장면입니다.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럼 사라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묵상해 보면 진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믿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믿는지를 하나님 모르고 야 그냥 믿어. 내가 하는 말이니까 다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은 지금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닙니다. 호통 치시려면 막 벼락같이 얘기하셨겠죠. 하나님은 지금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왜 하나님을 못 믿는지 그 이유까지 하나님은 납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사정, 상황, 내가 왜 못 믿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이 왜 안 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못 믿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네가 말하는 거 다 맞지만 근데
정말 네 말대로만 될까? 다르게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14절에 사라의 논리를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무슨 질문을 던지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라가 나 애 못 낳아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래, 네 말 맞다고. 너 애 못 낳아, 네 말이 맞아. 네 몸은 끝났고 네 몸은 죽은 몸이야. 너 자식 못 낳아. 그거를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낳을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못 낳는다고? 아니야, 너 낳을 수 있어. 이게 막 긍정의 힘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자꾸 너가 안 된다, 너 못한다, 지금 네 상황이 이렇다 자꾸 설명하면 네 상황을 분석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질문해봐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작정하신 일은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 틀 안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납득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만들었겠죠.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될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파묻혀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한 리얼리스트이면서 철저한 비저너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사람, 현실을 모르고 막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현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 다 맞고 네 생각 다, 네 분석 다 맞아. 네 상황 다 알아. 하지만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나에게,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참 한국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전망이 좋냐? 어둡죠. 어제도 한 집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신천지에는 그렇게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가고 있다. 근데 왜 교회는 점점 청년들이 줄어갈까요? 한국교회 전망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제 합동교단에서 나온 자료가 보면은 합동교단의 교회가 12,000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일학교가 있는, 온전히 다 있는 교회가 1,000교회가 안 돼요. 1,000교회가 다 있는 교회가. 이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저춘살, 앞으로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 답이 있을까요? 뭔가 이제 한국교회 미래가 있을까요? 없다고 다 얘기합니다. 없다고. 뭐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뭔가 바꾸거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물론 이제 사람 많아지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애초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부흥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 또한 무엇밖에 없습니까? 변수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성령의 능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을 너무 잘 분석해요. 데이터를 쫙 모아갖고 하고 AI에다 놓고 막 돌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더라. 아, 이렇게 됐나 봐요. 그 끝이에요. 이제 답 없나 보다. 이제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야겠구나. 자기 인생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이제 현실 얘기 그만하자고요. 현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 보란 말이죠. 우리 삶에 질문에 대답해 보라.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안 된다고 소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현실 이야기 거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애기 못 난다는 얘기 계속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 낳을 수 있어. 막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답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능히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답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믿고 나가봐야지. 현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냉소적인 그 신앙을 녹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불타게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나라는 질문 앞에 우리 정직히 서시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스스로에게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말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라요.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고 불가능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야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